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한편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쪽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고 사람 쪽에서 보면 버려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도 있고요, 소경도 있고, 손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귀머거리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병자들은 사실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가족에게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버림받았던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버림받았을 때 그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상태로 산다고 하여 어떤 즐거움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라면 병에 걸리기 전, 내가 버림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병들기 전, 버림받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병든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처럼 건강한 사람에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건강은 몸만 아픈 곳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 나의 관계성, 내 영혼, 내게 다가오는 고난 같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는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걸 믿지 못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자는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 또한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그의 삶은 병들었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그를 고쳐 주십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삭개오가 그 지역 세리들 중에서도 영향력이 제일 많은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는 유대인이 바로 세리인인 것이죠.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 앞잡이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인보다 더 미운 것이 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세리가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에게 온갖 욕을 먹는 직업이 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매국노 중에서도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그가 부자가 되었어요. 세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서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강탈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리가 고용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강제로 빼앗기도 한 것이죠. 세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악착같이 속이고 더 많이 빼앗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으면 어때요? 왜소해 보이죠. 뭘 해도 멋있어 보이지 않고 부족해 보입니다. 키가 작으면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삭개오는 단지 키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큰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감은 작았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만 많았을 뿐이지 양심도 존재감도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소외된 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인도에 혼자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그리고 큰 도시인 여리고에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만의 섬에 갇혀 살았던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처럼 버림받은 자들인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미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명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며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가봤지만 거기에는 민족의 반역자인 키 작은 삭개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외로이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나뭇가지 위에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뭇가지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는 눈이 마주칠 때 일어납니다. 눈이 마주칠 때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사귐을 갖거나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싸우거나 할 때도 언제 일어납니까? 눈이 마주칠 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몰린 많은 인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그냥 풍경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를 쳐다보심으로 그와 예수님이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인공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화 화면에 삭개오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여리고에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갔으니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 생각나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온전한 한 사람, 예수님과 눈을 맞춘 온전한 한 사람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마 삭개오는 천국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서 먹고 주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세리였기 때문에 웬만한 보통의 유대인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삭개오하고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삭개오랑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 집에서 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간 것 같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겠다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에게 다가왔고 삭개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죠. 그가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욕을 먹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돈이 최고고 돈이 삶의 목적이었고 힘이었고 돈이 곧 그에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스스로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삭개오가 말한 대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다면 아마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팔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돈을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서 돈을 섬기는 자로 변하는데 삭개오는 반대로 돈을 섬기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살다가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듯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이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그가 변하여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아무런 존재감 없이 묻어가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뒤에 숨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 1000년 사람들 뒤에 숨어서 고개 숙였다 예배드리고 가는 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삭개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만 했다면 그에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귀한 의미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귀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서로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내 마음 깊은 곳 구석까지 보이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양손을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지금보다 내가 덜 즐거운 삶을 살게 될까 봐, 더 힘든 삶을 살까 봐 걱정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됐죠.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뭐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 모든 부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가난하게 산다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쫄딱 망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가 얼마나 셈이 빠르겠습니까? 만약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손해라면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쫓아냈을 것입니다. 돈돈하며 살던 세리가 그 돈을 포기한 것은 그가 그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깃불 이렇게 불이 밝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태양이 없는 밤 동안만입니다. 낯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밝았다고 생각했던 전깃불도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내 마음은 결코 더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깨끗하다고 얘기합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마음은 어두워서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오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치 삭개오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더럽고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 자신이 잘못한 일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 욕심, 쾌락, 우상으로 예수님을 막 밀어낼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하고 가깝게 지내십니까?
혹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